수요 에스더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주변 돌아보시면서 우리 인사 잠깐 나눌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사랑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예, 32절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아들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은요.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주는 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명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홀로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공동체이며 한 사람이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돌보고 자라게 해주는 아주 소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 보호받고 또 생애 처음 만나는 그 보호자들을 통하여 기본적인 인격과 성품, 습관이 형성됩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양을 공급받아 건강을 유지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지식 등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한 인격체로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고 또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가정 안에서 조건 없는 하나님 사랑을 부모로부터 배우게 하시고 또 신앙 훈련을 통해 영적으로 공급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정은 모든 사람의 안식처이며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이 너무 소중하고 그 역할들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죄성 때문에 죄악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가정은 많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사랑과 거룩의 기능을 잘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너무나도 많은 상처와 씻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가장 행복하고 사랑받아야 할 가정에서 충분한 사랑과 공급을 받지 못하고 결핍된 채 자라면 또 자라서 또 다른 역기능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가정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가정을 보면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도 신뢰도 많이 결핍된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나,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는데요, 교회를 단순히 다니지 않으신 정도가 아니라 불신자고 핍박자고 또 다른 종교에 심취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 우리 아빠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술, 담배 끊게 해주세요. 제발 우리 가정을 생각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평안과 안정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친구들 중에 부모님이 다 교회에 나오시고 같이 예배드리고 또 특별히 아버지가 찬양대도 서시고 또 주차 봉사도 하시고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참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부러운 나머지 상처 아닌 상처, 소외감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이면 이렇게 가족끼리 모이고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더 소외되고 왠지 모를 처량함을 느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지요. 제가 자라면 꼭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나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리라 이렇게 소망하면서 어릴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제 자라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있는 가정들이 이상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정말 믿음 안에서 연합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도 신앙적인 문제로 부딪히고 또 아픔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남편이 믿음 안에 세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 책임 아닌가? 자녀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내가 잘 양육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모든 가정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니까 어린 시절 부러워했던 믿음의 가정들도 아마 그 안에서는 아픔이 있지 않았을까,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를 이루는 것 쉽습니까? 한 몸이 되라고 하지만 하나를 이루는 것,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뜻을 같이 하는 것, 생각을 같이 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또 부모의 나이가 되어 보니까 부모들도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참아줘야 되고 이렇게 이상적인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리고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자라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가정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탕자의 비유이지요. 예수님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지요.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헬라인으로서 성경을 기록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렇게 신약의 중요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특별히 소외된 사람,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초점을 맞춘 예수님의 비유와 사건들을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오늘의 본문도 누가복음에만 찾아볼 수 있는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아마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접하고 대하면서 느꼈던 감동, 아버지의 사랑, 정말 아버지의 기다림, 그 누가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어 했던 그 목소리를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였고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비유에는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요한 인물들이지요. 첫 번째로는 누구지요?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부자인 것 같습니다. 재산이 좀 있고 유력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에서 이 아버지는 이견 없이 하나님이실 것이다, 하나님을 비유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리고 2 아들이 나옵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아들은 작은 아들이지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을 상속을 미리 당겨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상속세 때문에 일부 부자들이 증여하는 것을, 편법 증여하는 것을 보게도 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 당시에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 몫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돌아가십시오 라고 돌아가실 날을 재촉하며 기다린다는 말이며, 아버지의 집에서 이제 난 살고 싶지 않다, 호적에서 내 이름 빼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의 이런 요구는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당시 문화와 그 역사적인 배경에서는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폐륜, 불효자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요구가 아주 무례했지요. 그런데 아버지들,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이런 요구를 받으면 어떤 반응을 볼까요? 아마 역정을 내고 오히려 아들에게 줄 유산도 이제 안 주겠다 하고 막 유언장을 고쳐 쓴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의 상식인데, 우리의 상식과 예상을 깨고 이 아버지는 조건 없이 그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을 아들들에게 각각 나누어 줍니다. 우리는 작은 아들만 유산을 받고 떠났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계시는데요, 본문의 텍스트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12절에, 누가복음 15장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 세번역 성경에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 덕에 큰 아들도 갑자기 재산을 분할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마 큰 아들이 더 많이 받았겠지요. 유산 상속에서 아마 두 아들이면 3분의 2는 큰 아들에게 가고 3분의 1은 작은 아들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 까닭에 큰 아들도 갑자기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작은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작은 아들은 그 재산을 다 만들어 가지고는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의 재산이 현금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처분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소유물로 주었던 기업인 땅 같은 것들을 다 처분하고 뭐 목축을 있었다면 그것도 다 처분해서 돈으로 만들어서 아예 아버지 집을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타국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다 싸가지고는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갑니다. 여기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과 권위를 거부하고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 나라는 이방 땅이며 아버지의 집과 나라를 떠나 자신이 주인된 곳, 그러니까 자신이 주인되어 사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쓰고 낭비합니다. 재산은 모으는 게 오래 걸리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끼고 모으고 이렇게 어렵게 모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고가 나고 펑펑 쓸 일이 생기면은 그 모았던 것이 한순간에 팡팡 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쉽게 낭비함으로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오늘만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쉽게 번 돈이 쉽게 나간 것처럼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재산을 벌어보지 못했던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소유를 가치 없이, 정말 가치 없이 무가치하게 써버리고 맙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도 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없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이러한 일들을 왜 허용했을까요? 자식 망치는 일 아닙니까? 재산을 줘서 보내서 아들이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사는데 왜 허용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러한 요구를 한다면 여러분은 비위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반응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재산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재산이 오히려 아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것을 막아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칼과 불을 쉽게 내어줄 수 없듯이 쉽게 얻은 재물이 그 아들에게 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불을 보듯 뻔하게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다 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이제 더 이상 내가 너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어. 너는 이제 없는 아들 셈 치겠어.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아버지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들이 떠난 날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까지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참아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앞으로 잘 될 것은 알지만 매일매일 기다려주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자녀들과 고생할 것을 미리 알고는 막아주고 대신해 주려고 하지 이렇게 기다려주지는 않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의 인생에 개입해서 대신 살아주지 않고 아버지는 기다려줍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을 했다는 것이죠. 아들을 바라보고 기다려주는 일을 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작은 아들은 타국에서 빈털터리가 되고 궁핍하게 되어 돼지 치는 자에게 붙어 살면서 취업 열매를 구했으나 그것조차 여의치 않아서 먹기가 힘들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혐오하는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다는 것, 그가 바다까지 추락하여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아들은 원한 대로 다 살아보고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 아버지 집이 좋았구나.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았구나. 여러분, 우리도 작은 아들처럼 어리석게 모든 걸 다 경험하고 제 쓴 잔을 다 마시고 고난 당해보고 나에게 아버지 집이 있었지, 내가 돌아갈 곳이 있었지, 이렇게 기억하고 돌아가신 적은 있지 않으십니까?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에게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죄송하고 송구해서 혼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나는 품꾼의 한 사람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라고 이렇게 혼자 막 생각을 하면서 되뇌이면서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정말 면목도 없고 쫓겨날지도 모르는 두려움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어땠을까요? 비난하고 비웃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싫다고 아버지 집 떠나더니 아주 그냥 잘됐다, 꼴이 말이 아니구나, 막 이렇게 사람들이 비웃음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요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다렸냐면은 아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서 거지꼴이 됐는데도 알아보고는 거리가 먼데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고백하지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기 너무 힘듭니다. 하늘과 아버지에게 범죄하였습니다. 이제 아들 자격 없으니 품꾼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크게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고 손을 잡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특권입니다. 아버지가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하고 또 아들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때 큰아들이 일터에서 종일 수고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집에서 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집에서 무슨 소리가 났습니까? 막 기뻐하고 노래 부르고 잔치하고 또 음식 냄새,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 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가 계속 나가서 작은 아들을 기다렸다면 그 집이 어땠을까요? 초상집 아니면 초상집이었겠죠. 아버지가 슬픔에 가득한데 그 집에 노래소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떠난 후에는 그 집엔 그런 소리가 없었을 텐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그런데 이 소리가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큰아들의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요, 15장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또 아버지는요, 이 큰아들에게 또 나와서 말합니다. 정말 아버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작은 아들하고 잔치 베풀었는데 큰아들이 또 이렇게 마음이 상해한다고 하니까 또 나가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버지께 이제 29절에 큰아들이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큰아들은 아버지의 소유를 지키는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소유물과 일터에서 성실하게 아들로서 자신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소유물조차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 낭비해버렸지요. 하지만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소유를 키워가고 가정에 도움이 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치를 둔 것은 거기까지였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함께하는 복이 그에게 더 큰 가치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본문은 아버지가 아들을 초대하는 것으로 마쳐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을까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변화되었을까요? 작은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로서 잘 살게 되었을까요? 이 다음에 펼쳐질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후의 이야기들이 펼쳐진다면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데렐라 이야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신데렐라가 왕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아가기 위해서 신데렐라는 이제 왕궁에서의 새로운 법
법과 문화를 배워야 하고 또 왕비의 품격을 갖춰야 할 과제가 남아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마찬가지로 집에 돌아온 작은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우고 회복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를 떠나 타국에서 살던 방식대로 아버지 집에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뜨겁게 경험했다면 즐거이 아버지의 법을 따라 아버지의 아들의 품격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처럼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그리워하고 마음 아파할 때 위로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던 것을 멈춰야 진정한 아버지를 대신할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떠난 탕자인 우리를 찾아 생명을 걸고 이 땅에 오셨던 큰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돌아오지 않는 탕자와 같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행합니다. 순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모범을 보이시며 아들의 삶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용서받으며 용납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사귐이 있어야 하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아버지 마음을 전하는 아들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없이 살아가려고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유산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힘써 알고 듣고 외우고 강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24시간 울려 퍼지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석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꺼내야 합니다. 캐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303 비전학교 2대 교장이신 한장수 목사님의 인터뷰를 듣고 큰 도전을 받았는데요. 이제 영상에는 이 목사님이 만난 청년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생인 이 청년이 어릴 적에 부모님을 통해 말씀 암송 훈련을 받았대요. 무려 1000절의 말씀을 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1000절 말씀을 암송했던 대학생 아이가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엄마는 중학교, 고등학교 지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라고 하느냐라고 했는데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1000절밖에 암송 못했냐고, 하나님께서 내게 1000가지도 넘게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내가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우리에게 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요, 계속 말씀 듣게 하고 읽게 하고 쓰게 하고 암송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을 누려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닮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모른 척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아버지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제대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총괄 목사님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열변을 토하면서 막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함으로 외치는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말씀 필사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큐티하십시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생명이고 또 구원이고 또 사랑이기에 그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말씀의 맛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행복을 좀 누렸으면 하는 그 간절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저도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의 삶의 행복과 기쁨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완전한 부모는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씀을 대하는 모범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억지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 말씀 사랑해, 말씀 너무 기뻐해, 우리 엄마 아빠는 예배 자리를 너무 사모해, 이런 모범을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합니까? 말씀 안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자체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요,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제 여러분, 아들의 지혜에 맞는 아버지의 말씀 안에 사는 삶, 정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은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또한 품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접근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써보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생명처럼 소중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나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
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나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느끼기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아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아멘. 주님 아멘.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주의 말씀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의 말씀에 새겨진 보석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석처럼 귀히 여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입술에 주의 말씀이 충만하여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 가운데 주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육신에 사로잡혔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회개하며 주의 말씀으로 나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가까이 오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셨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나를 사랑한다 하셨고 아버지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과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보석처럼 우리의 말씀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멀리하고 주의 말씀에 떠났던 것을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어려